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문화교실 몇 회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반 65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강돼서 이제 2주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노래 율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풀고, 또 우리 부목사님이 노인 인지치유 또 전문가이십니다. 좋은 경험, 많은 다년간의 경험들,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또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부분을 좀 담당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레위기를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읽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 어려운 레위기를 그 연세 가장 많으신 우리 시니어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다는 레위기를 듣기 위해서 인근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몇 분이 오셔서 듣고 계십니다. 제가 꼭 담임 목사님한테 여기 간다고 허락받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요즘 하도 이상한 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아는 교회고 해서 오실 때 꼭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 모세가 쓴 성경책 5권, 여기에 레위기가 포함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39권 가운데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레위기는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 그 주제가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의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제가 레위기 27장까지 이 그림을 가지고 맥을 잡아드리는데, 8번 교육을 딱 하면 레위기를 아주 깔끔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속성이라고 하면 이 속성, 일반적인 그 국어 사전에서는 어떤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고유한 성질, 그리고 특성, 이거를 속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는 특성,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그 전능성, 전능하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또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편재성, 그리고 영원하신 그 불변성, 이것이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고, 물론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거룩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아주 명확하게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죠. 뜻은 구별된다, 분리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우주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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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순결하시고 구별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경외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또 죄악에 맞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내적인 성숙과 삶의 변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거룩하심은 우리를 개인적인 변화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 우리가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호칭하지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치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아주 고리타분한 용어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호칭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성도님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거룩하고 있는가? 거룩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은요,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해지려면은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세속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저 산으로,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에서 빼내어서 그들을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세상 속에 머물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막 청양고추를 막 먹으니까 아까 초등학교 때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아빠, 매운 것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빠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딱 103만 살련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는 너무 세상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그 어린애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욕심이 많은 것 같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관련되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의 욕망과 쾌락과 편안함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주 본능적으로, 아주 감각적인 욕망을 따라 삽니다.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육적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막 원망하죠.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바로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탐욕입니다. 눈으로 보고 욕심나는 것, 그 남의 것들을 막 부러워하고 남과 나를 막 비교하고 또 자랑하고, 외모나 재물이나 명품이나 성공, 인기,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기에 탐스러웠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의 그 전투의 그 전리품들을 탐을 내고 개인의 것으로 훔쳐버렸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신의 위치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이 배경들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태도, 삶에서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과시로 사용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결국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 나서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이 거룩을 위한 소극적인 자세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진정한 거룩은 세상을 외면하는 은둔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그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절기와 규례입니다.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렇게 예배하라. 그리고 절기는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절기를 통해서 자기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규례죠, 가나안의 그 이방 풍습과 문화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를 이루어가라 해서 십계명을 통해 주신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 규례를 통해서 가나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문화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뭘까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죄 없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당대에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를 보시면 노아가 의인입니까? 완전했습니까?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어떤 일을 범합니까?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대취해서 옷을 홀딱 벗고 그 자식들에게 그 수치를 보이고 그 수치를 가지고 나간 자식이 그것을 막 소문을 내고 저주를 받고, 이 노아를 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당대에 완전하다, 의롭다. 어디에 중심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면은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었던 이 더러운 신을 벗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신을 벗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만나 주십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원하십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은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구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시와 지혜를 나타내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온 나라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 그것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의 삶을 갈망하고 추구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거룩에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담겨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핵심인데요. 이 기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감동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감화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으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세상 속에서도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래쪽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시작이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거룩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영과 혼과 몸을 그분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하신다고 기도하십니까? 진리로.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여기서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속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표가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기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익숙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듣고 읽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이 묵상,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곱씹어서 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우리의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포기하게 되면 절대 우리 하나님 임재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권사 임직 대상자 교육, 그 교육 제자 훈련 교육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도 우리를 70번씩 7번 용서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을 얼마만큼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70번씩 7번 회개했습니까? 그러고도 변화가 없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70번씩 7번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하게 회개했는가?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70번씩 7번 용서를 구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전의 그 모습대로 그저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신앙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싸우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유혹에서 멀어지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하루하루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오늘 지금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 이미 이루어졌으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결단코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거룩을 갈망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자고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의 신비, 거룩의 기쁨,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성도로서 구별된 삶으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